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 슬픈 소식도 많지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 받을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있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썼어요.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고행을 이제 스스로 이제 해보기도 하고, 또 지식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방법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도 살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독교의 복음이지만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삶에 많은 역경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이 그 순간 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은
네. 우리의 신앙에 좋고 나쁘고 또 열심히 있고 없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한 번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전 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한 성령님 내 안에 이제 계시기는 하지만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에는 별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사람이 말이죠. 자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한 내 인격이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모난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 아주 이제 폭력적이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늘 뭐 욕하는 소리만 나오고 저주하는 그런 말만 나오던 사람이 이제 인격이 변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격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는 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얼굴 모습이요. 또한 말을 하면서 또 살면서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땀을 흘려서 번 그런 물질을 가지고 또 나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격 전체가 변하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담대한 전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걱정, 근심,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니까 이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서포트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큰 소리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겁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잡혀가실 때에도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까지 가는 동안 베드로는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순환의 현장에 베드로가 없었어요. 재판을 받을 때 말이죠.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I really don't know. 나는 정말 모릅니다.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비겁장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누가 이렇게 바꿔 놓았어요?
성령님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님,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의 삶 전체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담대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세요. 네. 힘든 일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덜 어렵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 말을 들으라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은 뭐예요? 성령님에 대한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이 말이죠, 히브리 말로 말했는데 15개국 이상의 모든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요엘서에서 예언되어진 그 내용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설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된 설교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인간의 철학, 사상,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에 맞춰서 그 메시지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약간 변형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꿔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설교를 하나의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고, 또 가면 갈수록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는 귀를 닫아버리니까 어떻게든지 쇼맨십을 해가면서 웃겨가면서 그냥 듣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도 자꾸 이제는 사라져가고, 또 듣는 대상들도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도 사라져가서 그냥 사람 말로 받아들이고, 또 30분만 지나면은 왜 빨리 안 끝나는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때였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로마의 말이죠, 수입도 많지 않은데 로마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사실은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설교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그 우선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설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한 주 한 주를 넘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앞길이 언제 열릴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참 걱정 근심이 많아요. 자녀들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은혜 가운데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서 뭐 쌀도 없고 뭐 라면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없다 그렇게 하면 돈 있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성령의 일이었어요. 성령의 일.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 신앙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을 때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그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미국인들의 그 시대상을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손자 때 그들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어떤 것을 우선에 두고 사는가, 그걸 영화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는 청교도 세대들이에요. 이분들은 예수님만 자유롭게 믿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세대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교회, 주님과 교회였어요. 두 번째가 가정이었어요. 또 일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 노는 것, 여가선용하는 것. 그게 세 번째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 내려와 가지고는 약간 순서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아버지 때에 와 가지고는 주님과 하나님과 교회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가정과 일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로 밀려난 것이 주님과 교회였어요. 여가는 세 번째 똑같았어요. 그런데 손자 때에 와가지고 아마 요즘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는 맨 꼴찌였던 3순위가 1순위로 바뀌었어요. 여가선용, 노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정과 일이었어요. 세 번째로 밀려난 게 주님과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인들의 그 신앙 자체가 이제는 우선순위 면에서 이제 교회와 주님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악세사리 정도로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첫 번째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님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주님 붙잡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현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또 우선순위로 두고 직장과 사업에, 그 다음에 여가선용. 그래서 항상 교회는
뒷전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네. 주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그런데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부도를 내잖아요. 아무리 약속해도 그게 안 지켜지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와서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병 들었습니다. 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병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생명을 걸고 섬기는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바쁜 일을 다 한 후에 남는 시간을 예배로, 기도 시간으로 섬기는 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뭔가, 이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어져요. 목적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쁘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3신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하는 그런 사도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러는데, 술은 거의 저녁 시간에 취하지 아침에는 취하지 않잖아요. 제3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오전에 술 먹고 막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사람들은 종종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교회 나왔다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믿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도구는 됐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통로로 그냥 쓰임을 받은 거지, 결정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 전도했어.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내가 저 사람 세웠어. 하나님이 세운 것이지 내가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주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여기서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는 그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요엘서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설교했는데 그것은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다 알 수 없고, 요엘이 주전 830년경에 예언을 했던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것이 830년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또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데 한 군데가 다른 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요엘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 네 세 가지 내용은 똑같은데 요엘서에 보면 그 후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 후, after that 그랬어요. 그 후.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말세, 네. 말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라는 건 뭐냐? 그 후, 그 후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인 삶을 30년을 사셨고 3년 반을 공생의 사역을 사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말세 내가 내 영을 그랬어요. 말세. 그럼 말세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를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언급을 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때부터 시작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말세, 긴 기간으로 말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말세도 이쯤에 말세가 있고 이쯤에 말세가 있고 이 맨 마지막에 말세. 그래서 오늘날을 말세, 지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도 말세다, 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면요, 말세가 이렇게 여기라면은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끝부분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긴장하면서 해야 돼요. 네. 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지 않게 되면 그냥 이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님이 오신가,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신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이죠, 이제 이 성령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임함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임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지금은 땅끝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스라엘 전체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어디로요? 네. 계속해서 유럽으로 말이죠. 또 미국으로, 인도로, 네. 아프리카로, 네. 아시아로 지금 막 번져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귀한 그 일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 때 약속해 주셨던 성령님이 신약시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평생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중요한 이유들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참 은사와 열매를 가지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 성령의 기적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